에스라 8장. 기원전 5세기의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그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시절 이야기야.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고 길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가슴 뛰지만 아주 위험천만한 여정.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탐구해볼 주제란다. 와, 드디어 역사적인 귀환이네요. 저번 이야기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언제쯤 짐 싸서 고향으로 돌아갈까 청취자분들과 함께 엄청 기다렸거든요. 다들 많이 기다렸지? 네네. 드디어 출발선에 섰는데 성경에는 이 가슴 벅찬 출발 장면에 대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엄청 극적일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말이야. 이 역동적인 여정의 시작 부분에 아주 특이하고 길고 긴 기록이 하나 등장해. 특이한 기록이요. 그게 뭔데요? 바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가문 이름이랑 숫자가 아주 꼼꼼하게 끝도 없이 적혀 있단다. 이름이랑 숫자요? 예를 들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 또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150명,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200명, 어휴, 엄청 기네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50명, 이렇게 각 가문의 이름이랑 인원수가 계속해서 나열되는 거지.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성경 읽다가 딱 이 부분에서 무너지실 거예요. 허허, 그렇지. 읽다 보면 좀 지루해지지. 네, 진짜요. 왜 이렇게 모르는 이름이랑 숫자가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에스라와 몇만 명의 사람들이 기폭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하면 훨씬 읽기 편하잖아요. 그게 효율적이긴 하겠지. 맞아요. 이 긴 명단에 우리가 알아야 할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건가요? 우리 조이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구나.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야.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아주 지루한 통계 자료처럼 보일 수 있지. 네, 완전 행정문서 같아요. 그런데 조이야, 이걸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아주 감동적이고 결연한 정체성의 선언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정체성의 선언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포로로 살았잖아. 아, 맞다. 엄청 긴 시간이었죠. 그렇지. 그대의 언어나 문화, 신앙을 다 없애버리려는 제국의 압박 속에서도 나는 비느하스 자손이다. 나는 다윗 자손이다. 이렇게 가문의 이름을 지켜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저항이자 생존의 증거란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험한 세월을 버텨낸 자녀들을 향해서 게르솜, 너도 그 시간을 잘 견뎌주었구나. 다니엘, 너의 이름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단다. 하시면서 다정하게 출석을 부르시는 눈물겨운 기록인 셈이지. 아, 듣고 계신 여러분,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소름이 돋았어요. 네. 일제강점기 같은 그 캄캄한 시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면서 자기 이름이랑 뿌리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거지. 그냥 지루한 명단이 아니라 우리가 제국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 이렇게 외치는 아주 당당한 생존의 증명서였군요. 우리 조이 설명이 아주 기가 막히네. 이렇게 들으니까 그 이름 하나하나가 진짜 피와 땀으로 느껴져요. 정확해. 그래서 이 명단이 에스라 8장의 가장 아름다운 도입부가 되는 거란다. 그런데 말이야, 이 감동적인 출석 체크를 마치고 진짜 출발을 하려던 찰나에 에스라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돼. 헉, 심각한 문제요?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아하와라는 강가에 쫙 모았어. 거기서 3일 동안 텐트를 치고 인원 점검을 했거든. 네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드려야 하잖니?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레위 자손이 그 수만 명의 무리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야. 네, 단 한 명도요. 아니, 할아버지, 그런데 굳이 그 레위 사람이 꼭 있어야 했나요? 왜 꼭 있어야 했냐고? 네, 상황이 이렇게 급하고 사람도 수천 명이나 모여 있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다른 열정적인 분들이 대신 훈련받고 예배를 돕거나 성전에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이야, 현대사회로 비유하자면 딱 이런 상황이야.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최첨단 종합병원을 새로 지었어. 오, 병원이요? 네. 병원을 관리할 훌륭한 원장님도 오시고 청소를 도와주실 분들도 다 모였는데 정작 수술실에 들어가서 메스를 들고 수술을 집도할 의사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안 온 거란다. 헉, 의사가 없는 병원이요?
세상에, 그건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아예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멋진 건물이 아니었어. 그들 나라의 심장과 같은 영적 인프라였거든. 아, 영적 인프라? 레위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의 규칙을 지키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필수적인 영적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과 같았지. 그런데 왜 그들이 한 명도 안 왔을까? 그러게요. 왜 안 왔을까요? 바벨론에 남아있던 레위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야. 아, 이미 자리를 잡았구나. 맞아.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굳이 돌아가서 고생하며 성전 봉사를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바벨론에서의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굳이 험난한 개척자의 길을 선택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뭐. 그럼 에스라 할아버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청취자분들도 이 막막한 상황에서 에스라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지 엄청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에스라는 당황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움직였어. 각 집안의 리더격인 어른들을 급히 불렀지. 그리고 그들을 가시비아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이또라는 지도자에게 보냈단다. 이또라는 분이요? 거기가 어딘데요? 그곳에 바로 레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 에스라의 간절한 설득과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거기서 훌륭한 레위 사람들과 성전 일꾼, 무려 220명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 무모한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게 된단다. 와, 220명이나요? 대박. 텅 비어있던 수술실에 실력 있는 의사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쫙 도착한 거네요. 딱 그런 셈이지. 진짜 다행이에요. 자, 이제 필수 인력도 다 모였겠다. 진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래, 드디어 출몰이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1500km가 넘어. 와, 1500km? 감도 안 오네요. 사막과 거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좋기 넉 달은 걸리는 무시무시한 길이었지. 게다가 그 길목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들의 재산을 노리는 전문적인 강도떼가 우글거렸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백성들에게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을 한단다. 폭탄 선언이요? 여러분, 오늘부터 무술 훈련을 시작합니다. 다들 무기를 드세요. 막 이런 건가요? 허허, 아니. 에스라의 선언은 이거였어. 여러분, 우리가 이 위용한 길을 떠나기 전에 모두 밥을 먹지 말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네, 금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만 매달립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야. 할아버지 잠깐만요. 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느 부분이? 제가 만약 에스라 무리에 있었다면 이 대목에서 손 번쩍 들고 따졌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약자랑 어린아이들도 잔뜩 있고 넉 달 동안 사막을 걸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힘든 길이지.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밥을 아주 든든하게 먹어도 모자랄 판에 금식이라니요. 게다가 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하니까 정예 군인들 좀 호위병으로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허위병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라? 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공식적인 여행이었잖아요. 왕한테 말하면 다 도와줬을 텐데 이건 신앙을 핑계로 한 무모한 고집 아닌가요? 허허, 우리 조이가 아주 예리한 곳을 찔렀구나. 사실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은 데에는 아주 깊고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었어. 사연이요? 어떤 사연인데요? 에스라가 이 귀환을 허락받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섰을 때 말이야. 아주 당당하게 그 최고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었거든.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이지. 아하, 그러니까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주에서 제일 강력한 분이라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하고 엄청난 프레젠테이션을 해버렸군요. 정답이야. 에스라는 이미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라는 거대한 영적 승부수를 띄워놓은 상태였지. 아, 엎질러진 물이었네요. 그런데 막상 길을 떠나려고 보니까 현실적인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해서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길에서 만날 도둑들이 무서우니 페르시아의 군대를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헐,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거네요.
왕이 속으로 야, 너희 하나님이 최고라더니 결국 내 군대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는구나 하고 막 비웃었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는 거지. 제가 친구들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태권도 검은띠라서 너를 다 지켜줘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막상 골목에서 조그만 강아지가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경찰 아저씨 뒤에 숨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비유가 아주 찰떡 같구나, 조이야. 맞아. 이게 단순한 에스라 개인의 거룩한 체면이나 고집이 아니었어. 페르시아라는 그 거대한 제국 한복판에서 눈에 보이는 칼과 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걸 온 세상에 증명해야 했던 거야. 와, 엄청난 영적 테스트였네요. 스스로 물리적인 안전장치를 포기하고 배를 골아가며 기도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자신들의 생명과 미래를 걸겠다는 아주 처절하고도 위대한 결단이었던 거지.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아요. 단순히 내 목심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증명해야 했던 거군요. 우리 조이가 정확하게 이해했네. 그런데 할아버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보물들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그렇게까지 긴장했던 거예요? 그 규모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입이 떡 벌어지실 거다. 에스라는 출발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 제사장 12명을 따로 불렀어. 네, 12명. 그리고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바친 예물들의 무게를 달아서 그들에게 딱 넘겨줬지. 그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은이 무려 650탈란트, 헐, 은그릇이 100탈란트, 그리고 금이 100탈란트였어. 탈란트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는 단위로 환산하면 대충 어느 정도 무게나 가치인가요? 청취자분들이 확 체감하실 수 있게 계산 좀 해주세요. 1탈란트가 대략 34kg 정도 되거든. 34kg이요? 그러니까 금 100탈란트면 금만 무려 3.4톤이야. 네, 3.4톤이요. 은은 25톤이 넘어가는 거지. 이걸 현대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 아니 상황에 따라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란다. 세상에, 미쳤다. 게다가 멀리서도 막 번쩍번쩍 빛이 나서 적들의 표적이 되게 딱 좋은 그런 귀한 놋그릇들도 있었어. 3.4톤의 금이라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 강도들이 바글바글한 1500km 사막길에 수천억 원어치 현금을 실은 장갑차를 경찰 호위 하나 없이 맨몸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지. 저 같으면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완전 노이로제 걸렸을 것 같아요. 에스라는 이 막중한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당부했나요? 에스라는 보물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아주 엄숙하게 당부했어. 여러분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과 금, 그릇들도 단순한 보석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쁘게 바친 거룩한 예물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이 보물의 무게를 다시 달아 넘겨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십시오. 아, 단순히 야 이거 엄청 비싼 거니까 잃어버리면 큰일 나. 이런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지. 이것은 돈을 넘어선 가치였어. 이방 나라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바친 예물이었고 또 70년 포로 생활의 아픔을 듣고 다시 일어서려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 서린 거룩한 상징이었으니까. 네, 진짜 감동적이네요. 제사장들은 이 막대한 예물을 운반하면서 자신들이 단순한 짐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운반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거야. 정말 기쁜 통찰이네요, 할아버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맡은 일, 가족을 돌보거나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보물을 운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아이고, 우리 조이 적용을 기가 막히게 하네. 훌륭하다. 헤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무장하고 보물까지 단단히 나누어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달 12일에 드디어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단다. 자, 드디어 결과가 군분해집니다. 군대도 없이 수천억 원의 보물을 들고 떠난 그 넉 달간의 여정, 대체 어떻게 끝이 났나요? 매복해 있던 적들이나 도둑대가 덮치지는 않았나요? 놀랍게도 그 길고 험난한 여행 동안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했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해 주셨어. 와, 진짜요?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사 원수와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적들의 그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단다? 와, 군대 하나 없이도 완벽한 보호를 받았군요. 그럼 그 엄청난 보물들은요? 혹시 가다가 무거워서 조금 흘리거나 몰래 빼돌린 사람은 없었나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을 푹 쉰 뒤에 나흘째 되는 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모여 그 수많은 은과 금, 그릇들의 무게를 저울에 하나하나 다시 달아보았단다. 네, 엄청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 먼 사막을 건너오는 동안 단 1g의 오차도 없이 출발할 때의 무게와 정확하게 일치했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지. 대박,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인간적인 안전장치인 군대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에스라의 그 무모해 보였던 믿음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전략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네요. 그렇지. 청취자 여러분, 이거 완전 짜릿한 해피엔딩 아닌가요? 근데 해피엔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 더 있어요? 무사히 도착한 백성들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소와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기쁨의 예배를 회복했어. 그리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써준 조서를 강 건너편의 총독들에게 쫙 전달했지. 네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이방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성전 짓는 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단다. 우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꽉 막혀있던 주변 환경의 문까지 활짝 열려버린 거지.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막 적대적일 줄 알았던 총독들이 조력자로 변하다니.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에스라 8장의 이야기는 진짜 한편의 완벽한 영화 같아요. 그렇지. 정말 극적인 이야기지. 할아버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 조이야.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할아버지는 우리 조이와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구나. 네, 어떤 질문이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거대한 위기나 아주 무거운 책임을 마주할 때 너무나 자주 페르시아의 군대라는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부터 찾지 않니? 페르시아의 군대요? 내 통장에 있는 잔고라던가 나를 도와줄 유력한 인맥 혹은 아주 확실해 보이는 세상의 스펙 같은 것들 말이야. 맞아요. 솔직히 그게 없으면 불안해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칼과 방패가 더 든든해 보이는 게 진짜 솔직한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에스라의 여정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공식을 보여준단다. 어떤 공식이요? 진짜 놀라운 기적과 돌파구는 때로는 우리가 꽉 쥐고 있던 그 모든 세상의 안전망을 내려놓고 아하와 강가에 엎드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이야. 아하와 강가에 엎드리는 거. 그렇지.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친 사막길에서 스스로 만든 얄팍한 방패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군대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걷고 계십니까? 정말 묵직하고 깊게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네요. 저부터도 무의식 중에 제가 만든 방패를 끌어모으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돼요. 당장 저의 그 얄팍한 방패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 조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뼘 훌쩍 성장한 것 같아. 할아버지가 참 흐뭇하구나. 다 할아버지 덕분이죠. 눈에 보이는 무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굳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스라 8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할까? 네, 할아버지.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막막한 길 위에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바랄게요. 모든 막힌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평강이 우리 조이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샬롬. 샬롬.